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희망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연초나 또 월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좀 읽다가 보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또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읽다가 성경 읽기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학교를 참석하게 되면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일독학교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 힘들어하는 족보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게 쓰인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앞으로는 이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4장에 가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앞을 에덴 동산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앞을 완전히 떠나는 지경까지 제가 이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또 지역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는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 에녹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에게 이르게 되면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심지어 살인한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노래까지 부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마치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담쟁이가 그 담쟁이 덩굴이 온 벽면을 파랗게 물들이듯이 이렇게 죄가 점점 온 인류에게로 한 부부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한 부부로 부부에게서 이렇게 가족으로 가족에서 가문으로 그다음에 인류로 이렇게 전 인류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랍니다. 죄가 확산되고 번창하고 심화되는 것들을 이런 3장, 4장, 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도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또 죄인들의 역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어떤 죄가 관영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에서 이 셋으로 또 셋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이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역사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셋이 등장하고 또 참 이런
그 람에게 범죄함으로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또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5장의 족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보여주는 그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죄인들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시냇물이 얼음장 밑으로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결코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중단된 법이 없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그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참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시키려 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다,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절망이 우리의 감사와 또 소망의 이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족보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은 죽음이야말로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A가 B를 낳고 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피해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심지어 아담과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계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에 한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와도 이렇게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뱀과 하와의 말 뿐이었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믿음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그 순간적인 달콤함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의 욕망을 통해 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 할 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끌려가지 말고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새 생명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아주 이 죄를 지으면 뭔가 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던져주는 그 죄의 욕망에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첫째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또 이 족보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희망의 증거는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21절, 24절에 나오는 여기 에녹의 족보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 32절에 나오는 노아,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21절, 2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총 365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마지막이 아주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우리 아침에 찬양도 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족보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그의 생애가 죽음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의 어떤 그로 정말 끝이 나지 않는 생애가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허무하게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에녹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그림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깨끗함을 선포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생애와 또 예수님의 어떤 오심과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녹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노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노아야말로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인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죽음의 허무에 굴복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희망은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의 달콤한 이런 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에서도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